붙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요한은 악한 옷을 입고 머리에 가죽을 띠고 진주를 메뚜기와 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를 내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높이가 너무 크게 낮았으니 돌들을 대치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보래 던져지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가족 같네요. 마태복음 3장으로 들어왔는데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왕 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무대 가운데 등장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께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시기 전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이 왕의 기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죠? 네,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 명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메시지가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준비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이 준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기회가 와도 준비가 돼 있는 것과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이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계신 중국에 가니까 중국에 특이한 게 있는데 모든 집마다 아파트마다 빨래를 다 베란다에다 다 널어놔요. 그리고 막 건물과 건물 사이가 빨래줄로 막 연결돼 있고 다 쫙 아파트 크기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일색으로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딱 빨래를 걸어놨는데 요즘도 우리나라도 햇빛이 굉장히 강렬한데 가정에도 그 태양볕에다가 빨래를 우리가 널어서 많이 말리죠. 여러분 이 햇볕에다 빨래를 널어 놓으면 날씨 좋은 때는 아주 잘 마릅니다. 햇빛 잘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빨래를 쫙쫙 펴가지고 널어 놓으면 반나절이면 싹 다 마르지. 바삭바삭하게 금방 마르. 근데 만약에 빨래를 널긴 넣는데 이걸 잘 펴지도 않고 그늘진 곳에다가 무슨 다른 빨래에다가 이렇게 겹친다든지 귀찮아서 아니면 뭉친다든지 둘둘 말아가지고 놓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돼요? 잘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건 시간이 많이 지나도 마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눅눅해지기만 하고 쉰내가 날 수도 있겠죠. 그럼 마치 이와 같습니다. 똑같은 햇볕이 내리쬐도 어떤 상태로 태양볕을 준비하느냐, 어떤 상태로 태양볕을 받을 준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태양빛의 효과를 보는 결과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의 차이죠. 도대체 어떤 상태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여러분 태양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그리스도를 비유하기를 의의 태양이라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태양이 말 그대로 내리쬐고 있고 치료하는 광선이 내리쬐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빛 아래에 서는가?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은 동일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비치는데 아주 쫙쫙 펼쳐서 널어놓은 빨래처럼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고 그걸 다 흡수하는 빨래가 있다면 그것은 살균도 되고 뽀송뽀송하게 마를 것이고, 그렇지만 뭉쳐있고 구겨져있고 겹쳐있고 둘둘 말려있고 그건 안 마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쉰내가 날 수 있어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치료하는 광선이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들이는 내 자세, 받아들이는 내 태도, 받아들이는 내 준비 자세, 여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결과의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아, 갑자기 너무 반가운 친구가 들어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기분이. 어쨌든 여러분,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역시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에 나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스펀지가 그냥 막 물 빨아먹듯이 그야말로 쫙쫙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막 흡수하는데, 보는 사람이 놀랍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제가 놀라울 정도로 아주 무섭게 흡수하고 그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과거가 청산되고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과거에도 학생부나 뭐 청년부나 수련회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수련회 인도를 해보면 누가 은혜를 받는가, 누가 변하는가, 사실은 이 수련회 하기 전에 저는 미리 다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수련회 준비 기도에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애들이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틀림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빛은 여러분 동일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마치 스펀지처럼 준비된 사람은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와도 전혀 마음이 열린 상태가 아닌 채로 있으면 엄청난 치료의 광선이 비추고 기적의 말씀이 들려도 신비하게도 전혀 놀랍게도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참 그 신기한 현상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한쪽에서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데 시종일관 자고 있는 영혼들도 있어요. 지금은 왜 없지? 그런 사람은 빨래로 말하면 구겨져 있고 뭉쳐져 있고 둘둘 말려서 오히려 예배가 끝나고 나면 쉰내가 나고 영적인 쉰내가 나고 참 놀라운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준비의 차이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가 왜 그렇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까? 그의 사역이 준비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등장시키신 이유는 그 다음에 오실 빛이 너무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실 빛이 대단하거나 엄청나지 않다면 이런 준비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그냥 지나가면 그만일 텐데, 그 다음에 오실 이 빛이 너무나도 대단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자를 앞에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떠내려 보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의 사역이 대단히 중요했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도 준비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치료의 광선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진짜로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를 진짜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도 구겨지고 둘둘 말린 그런 빨래감처럼 되지 않고 쫙쫙 펴진 빨래감처럼 돼가지고 준비돼서 그 빛을 내가 진짜 받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기가 막힐 정도로 복된 그런 인생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세례 요한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의 태양이신 그분께서 지금 문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고 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갑자기 훅 들어왔지?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맞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거 우리가 휘파람 불듯이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유대 지역에서 이 광야의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나왔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바로 이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왜 놀라운 말씀이냐?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번역,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바로 이것입니다.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너희들이 얼마 후에 다 죽을 거야. 그게 아니고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이 다스림이 가까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직접 다스리시는데 문제는 그분이 굉장히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럼 왜 이것이 그들에게 충격을 주었는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 유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했습니다. 자기 민족이 죄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회복되는가 싶었는데 완전한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이 계속 지배를 받았어요.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는 여기 지금 뭐예요? 로마 제국. 계속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하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죄의식이죠. 일종의 패배의식. 그런 것이 이 시대를 그냥 꽉 쥐고 있었어요. 우리가 제일 약한 거잖아. 특별히 여러분 그것도 그럴 것이 말라기 선지자 외에 어때요? 능력 있는 선지자의 말씀이 무려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무려 40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패배의식, 일종의 절망감,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이 하나님 백성, 유대 백성들을 꽉 쥐고 있었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뭐라고 외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임박했다. 굉장히 가깝다. 하나님 너희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불안해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그분이 굉장히 가까운 곳에 계신다. 왜요?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지금 굉장히 가깝다니까요. 가까이 오셔가지고 두드리고 계신다. 이 메시지를 던졌을 때 얘네들이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이 군대 얘기해 주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남자로서? 아무튼 결혼을 하고 갔어. 최전방에 이 철책선 바로 밑에서 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부대가 이제 특수성이 있어서 이 아내가 결혼을 한 아내가 면회를 잘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가끔 이 아내가 면회가 될 때 가면 그 전날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초소에 아내가 와 있다고 초소에서 연락이 오면 막 정신이 없고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양말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게 막 마음이 두근거리고 떨린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 싶은 아내가 지금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까이 와 있다고 하는 건 사람을 이렇게 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가슴 두근거림, 설레임, 일종의 그 두려움, 경외심. 여러분 만약에 어떤 남자가 군대 아니고 이 감옥소에 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가 있는 게 아니고 아내를 배신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찾아서 용서를 하고 면회를 왔는데 지금 가까이 와 있다면, 여러분 그 아내는 남편이죠. 남편은 그 아내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보고 싶은 마음 막 만감이 교차하면서 가슴이 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고 싶기는 보고 싶은데 내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유대 백성들 지금 마음 바로 그런 마음. 실망과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고, 근데 한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왔다. 왜 왔는가? 너희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직접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가 가까이 왔다. 근데 아주 그가 가까이 와 계신다. 말라기 이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토해내기 시작하시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이것이 유다 백성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가까이 계시니까. 여러분 가까이 계시면 떨리게 돼 있습니다. 아내가 초소에 지금 면에 와 있으면 떨리는 것처럼 떨리게 돼 있어요. 그때 유다 백성들이 그걸 깨닫고 떨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떨면서 세례요한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굉장히 가까이 와 계시는구나. 우리는 굉장히 그분과 멀다고 생각했는데,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지금 가까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떨리는 일이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왕의 다스림을 받고 치료하는 광선을 받기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 정말로 제일 먼저 알아야만 했던 것, 제일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요 사실을 먼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 떨림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